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놓고 많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의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가장 강하고 위험한 감염병 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지 의학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여러분의 삶이 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십니다. 사실 우리 개인과 주변의 상황을 봐도 이 한 달 동안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스피드로 달리던 우리의 삶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과 24시간을 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행복하시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컴퓨터로 카메라 앞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카메라 앞에서 집에서 밤늦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한 달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이 끝나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또 과거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 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중심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계산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525년 이후에 시작되어서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우리가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단순히 BC와 AD로 나누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올해 부활절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본당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또 특별 순서로 학생들이 나와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특송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나눴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박정혜 집사님이 단톡방에 작년에 올리셨던 그 글을 봤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참 그때가 좋았는데 함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식사를 했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올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믿고 참된 예배자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했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단순히 그냥 알고만 계십니까? 오늘은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8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8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처음 두 번째 표적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에 이미 들어갔고 그의 몸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그 당시 상황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뒤늦게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십니다. 장례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질문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어떠하신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잘 모르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은 괜찮은 신앙 고백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며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제한하는, 리밋시키는 아주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아직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죽기 전에 병을 고치실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비교되는 고백이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듣고 왕의 신하는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마르다와 같이,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셔, 나는 여기까지만 드릴 거야, 그런 식으로 제한하고 리밋시키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그 이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거기까지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었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 22절을 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 고백은요, 여기서 사용한 구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시면은 아이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를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것. 그런데 동등한 위치에서 구하는 것은요, 아이테오가 아니라 에로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이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아이테오입니다.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에로타이 하는 말이 아니니.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단어를 구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구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선지자 이상으로 안 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시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며, 정확하게 모르며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던 모두가 인정하는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좋은 삶을 내가 본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요, 여러분 기독교를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진리를 다 전하셨는지 모르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빼고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하나 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들으시고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은요, 역사의 종말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지금 이 현재가 아닌 역사의 종말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미래적 부활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를 위로했을 때 이 부활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마르다는 그 말씀이 전체적인 부활, 미래적 부활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진리만 믿는 신앙, 멀리 있는 진리만 믿는 신앙, 내게 적용되지 않고 내가 아는 신앙, 나와 상관없는 신앙.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 멀리 있는 진리를 믿는 데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답을 해요. 주여,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마지막 날의 진리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것을 내가 믿고 적용해야 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연약한 신앙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시키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미래적 부활, 그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현재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부활신앙이에요. 단순히 사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부활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다, 뭐 지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마르다는 압니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것을 반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 내가 아는 거 알아. 그런데 믿는 건 다른 거야. 아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귀한 고백으로
27절에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에야 비로소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압니다. 그런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마르다와 같이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은, 그분을 아신다면은 믿고 결단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결단하고 떠납니다. 어리석은 듯한 그런 것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75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믿고 이 말씀을 믿었다면은 결단하며 변화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나타난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른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커지냐, 어떻게 어떤 큰 부흥을 이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을 살아가며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 되셔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보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기 위해 먼저 믿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님의 귀한 사역,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다는 것도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의 이성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믿기 때문에 우리 자본을 투자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열심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많이 발견하시죠? 예수님과 또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아나이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단순히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셨다면 결단하세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보기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절에 나를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정 이 부활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이 있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혹시라도 단순히 그냥 아는 것으로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다면 결단하시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믿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 이 귀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